부처님은 왜 욕심을 버리라고 했을까? 욕심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욕심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다. 욕심을 버린 자는 평온을 얻는다. 법구경 216구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이 영상은 화면보다 음성에 집중하시면 더 깊이 들립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욕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더 이루고 싶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욕심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이 영상은 욕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매달린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얻었는데 이렇게 허무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하신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욕심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쳤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 큰 꿈을 가져라. 높이 올라가라. 많이 가져라. 욕심이 동력이었습니다. 욕심이 연료였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게으른 거라고 배웠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등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남보다 앞서라. 더 높이 올라가라.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노력을 합니다. 욕심 없는 아이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욕심 있는 아이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 벌어라. 더 모아라. 더 좋은 집에 살아라. 더 좋은 차를 타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라. 욕심이 능력이었습니다. 욕심이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욕심이 습관이 됐습니다. 욕심이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하나 얻으면 다음 것이 보입니다. 그거 얻으면 또 다음 것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올라가도 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동력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연료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욕심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욕심에 매달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늘 부족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루어도 부족합니다. 지금 가진 것은 안 보이고 아직 없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이룬 것은 작아 보이고 아직 못 이룬 것만 커 보입니다. 이게 욕심의 본질입니다. 이게 욕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드디어 손에 넣습니다. 잠깐 기쁩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해집니다.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번엔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이루면 반복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욕심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더 가져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멈추면 불안합니다. 쉬면 불안합니다. 만족하면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욕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욕심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욕심에 매달린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루었는데 허무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거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쁜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뿌듯한데 금방 사라집니다. 잠깐의 성취감이 지나가면 허무합니다. 이게 다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달렸나?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이 보입니다. 이제 저것만 이루면, 저것만 가지면 다시 달립니다. 이루면 또 허무합니다. 또 다른 게 보입니다. 반복입니다. 도착점이 없는 경주입니다. 평생 달렸습니다. 많이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게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쉬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좀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쉽니다. 쉬면 불안합니다. 멈추면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만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합니다.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합니다. 몸이 지쳐도 멈추지 못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쉬어야 하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몸이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됩니다. 욕심이 멈추질 않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왜 멈출 수 없는지, 왜 쉴 수 없는지,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건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쉬게 놔두지 않아서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가진 것을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누립니다. 지금 쓰면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쉬면 뒤처지면 어떡하지? 지금 즐기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늘 나중을 생각합니다. 늘 부족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낍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깝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데 돈 들까봐 안 갑니다. 쉬고 싶은데 시간 아까워서 안 쉽니다.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할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잃을까봐 두려운 욕심. 욕심이 지금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게 가진 겁니까? 새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루었는데 허무한 사람. 쉬지 못하는 사람. 가진 것을 못 누리는 사람. 장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욕심을 채웠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살았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매달렸는데 괴롭습니다. 이제 기준이 아니라 그 결과를 경전해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욕심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다. 욕심을 버린 자는 평온을 얻는다. 법구경 216구절. 욕심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욕심을 버려야 평온이 옵니다.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법구경 186구절입니다. 금비가 내려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욕심의 맛은 짧고 괴로움만 남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금비가 내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의 맛은 짧습니다. 손에 넣는 순간 사라집니다. 남는 건 괴로움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법구경 48구절입니다. 꽃을 꺾느라 정신이 팔린 자를 죽음이 덮쳐 끌고 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꽃을 꺾느라 정신이 팔린 자, 욕심에 정신이 팔린 자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죽음이 옵니다. 홍수처럼 갑자기 옵니다. 손에 쥔 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욕심에 빠져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욕심을 품었습니다. 채우려 했습니다. 죽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한다.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 욕심이 있어야 더 나아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대로 살았는데 허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채웠는데 더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가진 것도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가 보입니다.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에 매달리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욕심에 매달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늘 부족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허무를 만듭니다. 이 집착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집착이 가진 것도 못 누리게 합니다. 욕심에 매달리면 허무해집니다. 욕심에 매달리면 쉬지 못합니다. 욕심에 매달리면 가진 것도 못 누립니다. 욕심을 놓지 못하면 평온이 사라집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건 좋습니다.
목표를 갖는 건 좋습니다.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끝없이 더 가지려 할 때, 채워도 부족할 때, 지금 가진 것을 못 볼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바람과 욕심은 다릅니다. 바람은 원하는 겁니다. 욕심은 집착하는 겁니다. 바람은 이루면 기쁩니다. 욕심은 이루어도 허무합니다. 바람은 멈출 수 있습니다. 욕심은 멈추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금비가 내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빈자리가 커집니다. 둘째, 욕심의 맛은 짧습니다. 손에 넣는 순간 사라집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허무함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이 보입니다. 셋째, 욕심에 빠지면 죽음을 잊습니다. 꽃 꺾느라 정신이 팔려서 죽음이 오는 줄 모릅니다. 손에 쥔 건 가져가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건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할 건 원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룰 건 이루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질 건 가지되 지금 가진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욕심을 품으며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버리라니까 불편한 겁니다. 욕심 없으면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욕심 없으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정신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버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품어왔던 건 하루아침에 안 버려집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욕심에 매달리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욕심을 채우려 하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욕심에 빠져 살면 가진 것도 못 누리고 떠난다고.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진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가져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루어도 거기에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분노입니다.